지난 시간에 그 위파사나 수행이 위파사나가 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이제 위파사나를 통해서 이제 지혜를 개발하는 그 어떤 방법이랄까, 지혜를 어떻게 개발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수행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이런 이제 위파사나 수행도 있을 수 있고, 참선 이제 화두를 참고하는 그런 수행도 있고, 또 티벳에서 하는 수행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이제 그 수행의 목적은 다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개발해야 될 거는 이런 수행을 통해서 그 사성제를 그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진리에 대한 지혜를 개발해서 그걸 통해서 탐진치를 소멸해서 이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이제 다 공통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이제 열반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실 때, 그러니까 이제 불교 외에 다른 이제 곳에도 사문이 있느냐, 깨달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게 어떤 종류의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그 가르침 안에 팔정도가 있으면 깨달음이 있고 팔정도가 없으면 깨달음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 방법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개발하느냐, 뭘 개발하느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괴로움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 괴로움의 일어남,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은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괴로움이 가능하다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한 것이 사성제죠. 그래서 이 사성제를 꿰뚫어 보는 지혜, 이거를 개발하는 측면은 다 똑같습니다. 이게 없다면은 그건 불교 수행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혜를 개발하기 위한 수단이 이제 토대가 되는 것이 우리 마음이 청정하고 깨끗해야 되니까 삼매라는 것이 필요하고, 또 삼매를 닦는 데 도움이 되는 게 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정해라는 그 구조로서 팔정도를 설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다. 결국 이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위파사나 수행도 그렇고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수행은 다 궁극적으로는 지혜를 개발해서 번뇌를 소멸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설한 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제 사티파타나 수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념처경으로 알고 있는 그 염처경, 그 대념처경의 내용인데, 이 대념처경은 한마디로 이제 지혜를 드러냈다기보단 사띠라고 하는 이 기억을 드러내서 설한 겁니다. 근데 그 사띠라는 그 기억, 이거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지혜를 잊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이것의 내용이 이제 지혜를 망각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결국은 사실 이게 사띠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바른 기억을 개발하는 수행이니까, 그 바른 기억이라는 결국 우리가 바른 암 또는 지혜에 대한 기억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띠 수행도 이제 지혜를 망각하지 않는 그런 수행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왜 기억을 강조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지혜가 순간적으로 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생긴 지혜가 언제나 망각되지 않고, 그러니까 어느 때나 작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기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이제 체득돼야 된다. 그냥 한번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이 완전히 체득될 때까지 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이제 이런 대념적 그 네 가지 대상, 그러니까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네 가지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개발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대념책에 나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념책에서 나오는 이제 제일 핵심적인 구절은 그거예요. 이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또 마음에서 마음을,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는 자 되어 머문다. 이게 이제 대념책경에 나오는 정형구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지혜를 개발하는지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관찰하며 머무르라. 그러니까 몸에서 몸을, 느낌에서 느낌을, 마음에서 마음,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르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건 관찰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관찰의 대상이 있겠죠. 그죠? 뭐를 관찰해야 되는지. 그래서 관찰의 대상과 관찰의 그거를 관찰하는 그 수행, 이 두 가지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찰해야 될 대상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은 무슨 이제 지식을 많이 쌓기 위해서라든가, 뭐 어떤 세상의 원리를 알아서 내가 나를 뽐내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런 괴로움을 이제 소멸하기 위해서 이런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천이 어디 있냐 이거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가장 주된 그 원천은 나 자신이거든요. 나로부터 괴로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누가 나에게 욕을 해도 괴롭고, 또 추위, 더위 이런 거에도 괴롭고, 모든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토대, 원천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존재의 실상이 뭔지, 존재의 본질이 뭔지를 일단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대상 바깥에 있는 그런 대상을 통해서도 괴로움이 일어나지만, 그런 괴로움도 나라는 존재가 없다면 그 외부 대상이 있어도 사실 괴로움이 일어날 그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기 자신이 가장 주된 관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이 가장 주된 관찰 대상인데, 그 중에서 이제 수행을 할 때 제일 이제 관찰하기 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 몸이죠. 그러니까 이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는 크게 보면 이제 이런 몸과 정신적인 작용,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몸은 좀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관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라는 것이 제일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대상, 정신적인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대상과 만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거는 그 대상에 대해서 좋고 싫고,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다,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또 이 느낌을 통해서 이제 좋은 느낌에 대해서는 집착이 일어나고, 또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주로 화가 나고, 또 평온한 느낌에 대해서는 어리석음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느낌이 또 주된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느낌을 통해서 이제 대상을 분별하는 그 마음이 또 주된 대상이 될 거고, 또 마음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때로는 이제 그 대상에 집착하거나 싫어하는 이런 그 장애가 일어납니다. 마음에서 이제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해로운 법이 일어나고, 또 때로는 그게 버려지면 유익한 법이 일어나죠. 선법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법념처는 주로 이제 유익한 법과 해로운 법, 이 두 가지가 제일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경전에는 뭐 다양하게 이제 오온도 나오고 육처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는데 사실 이게 이제 암경하고 니까야를 이렇게 비교해서 분석을 해보면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은 주로 오장이하고 칠각지입니다. 그래서 오장이하고 칠각지가 제일 대표적인 법념체에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결국 몸, 느낌, 마음, 법이라고 하는 건 나라고 하는 존재 중에서 이제 제일 그런 괴로움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주된 역할을 하는 거를 이제 좀 드러낸 건데 이거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신수신법 또는 몸, 느낌, 마음, 법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고 이건 다르게 하면 물질과 정신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은 이제 사념처 4가지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좀 크게 나눠서 간단히 말하면 물질에 대한 위파사나, 정신에 대한 위파사나 이 2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정신은 이제 정신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 느낌, 마음, 뭐 아까 말한 유익한 법과 해로운 법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이 사념처가 의미하는 건 크게 보면 물질과 정신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이 가장 주된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존재와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나를 관찰하면서 다른 존재의 마음을 또 빗대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제 몸과 마음이 다른 사람의 몸이나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또 관찰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가장 주된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신수신법, 그러니까 몸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몸을 알아차리다 보면 느낌과 마음과 이제 법을 알아차릴 수 있다 해서 그렇게 구성을 한 거고요. 이게 이제 느낌을 이렇게 이제 이런 느낌이나 마음이나 법은 우리가 가장 이제 잘 이해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보면 되고요.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나누면 그냥 물질 정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이제 물질과 정신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거를 관찰해라. 이게 이제 빨리어는 아누빠시라고 하는데요. 이걸 관찰하며 머문다. 관찰해라. 결국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계속 그거를 관찰하면서 그걸 계속 지켜보면서 이 현상을 여러모로 자꾸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하면서 그걸 이제 본질적으로 가장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상을 이해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특히나 이제 이런 그 메커니즘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게 이제 과학이죠. 그죠? 과학은 이제 항상 끊임없는 관찰과 실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거의 진리를 찾아내는 건데 특히나 과학이 이제 뭐 물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험 대상으로 삼기가 좋잖아. 이건 실제 형체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형체도 없어요. 물질은 형체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형체는 없으면서 작용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이 마음을 이해하는 방법은 관찰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마음이 어떤 작용이 일어날 때 그 작용이 뭐라고 알아차리는 그거를 관찰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이 마음에 대한 이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관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우리가 지혜를 개발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관찰이다. 그거를 빨리어는 아누빠시라고 하는데요. 아누라는 말은 뭐 뒤따라서 언더라잉, 영어로 말하면 언더라잉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계속 따라가면서 빠시, 안다. 빠사띠에서 나온 말이죠. 이건 알다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계속 그 현상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끊임없이 관찰해라. 그거를.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걸 관찰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파사나 수행의 제일 중요한 그 방법은 이제 관찰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관찰하고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알아차림이라고도 할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을 뭐 알아차림 수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관찰이란 말과 사실 알아차림이란 말 이거는 뭐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계속 어떤 현상을 알아차린다는 의미하고 관찰한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관찰이라는 의미가 더 좀 좋은데요. 워낙 알아차림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알아차림이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어나는 어떤 물질,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계속 팔로우 하면서 이걸 따라다니면서 그거를 이제 놓치지 말고 그것이 어떤 일어나는 그 현상을 계속 인지하고 그거를 파악하고 그게 이제 알아차림이고 관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몸에서 몸을, 느낌에서 느낌, 마음에서 마음,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물러라. 계속 관찰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그러면 이제 대상도 우리 몸과 마음 그렇게 크게 보면 이제 물질과 정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것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관찰하는데 이 관찰할 때 이제 또 기준이 뭐냐 하면 첫째는 현재를 관찰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왜 현재를 관찰하는 것이 좋으냐 하면은 부처님께서도 이게 이제 지복한 하룻밤경이라는 경에 보면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마라. 과거는 떠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현재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로 거기서 통찰해라.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왜 현재에 좀 중요시 하느냐? 이 과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미 지나가기도 했고 주로 이제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부정확합니다. 부정확하고 또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과정에서 왜곡되기도 쉬워요. 기억은 왜곡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실제 현재 내 모습이 아니라 이제 과거에 내가 이랬을 거다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이해한 거. 이미 내 모습은 좀 변해 있어도 우리 기억은 관념적으로 하다 보면은 과거 모습으로 어떤 다른 사람도 그렇고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진짜 자기 모습을 이해하려면 현재 일어나는 이거는 실제잖아요. 실제고 또 생생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내 몸과 마음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거는 관념이 아니라 실제거든요. 실제로 내가 이제 현재 나한테서 마음이 작용되는 거, 몸의 행동, 행위, 몸과 마음의 행위를 생생하게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재라는 것에 좀 더 주안점을 두는 거죠. 이 현재라는 건 실제 자기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나는 원래 화도 없는 사람이야 이러지만 실제 내가 화를 막 지금 현재 내고 있으면 이 사람은 화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화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나타나는 이 모습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반영해 주는 거고 또 현재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미래에 또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 현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생생하고.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현재에 좀 더 이제 주안점을 두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일어난 거에 대해서만 이제 현재가 제일 주된 기반이고 물론 과거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일어나는 거에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가장 주된 거는 현재 이제 내가 어떤 모습이냐가 관념을 떠나서 이건 실제로 일어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런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지혜가 생기거든요. 현재 내 모습에서 현재 일어나는 내 몸과 마음의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나라는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또 토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를 알아차린 여기서 바른 암, 소위 말해서 실제의 모습을 내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내 모습, 내가 그냥 생각해온, 그려온 내 모습이 아니라 실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들은 자기가 되게 나는 원래 수행도 많이 됐다. 나는 수행이 되게 수준이 높다. 이렇게 남들에게 이야기를 할지라도 실제 그런 말을 하는 그 마음에 사실 자기한테 자만이 일어나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이건 사실 수행이 깊은 게 아니거든. 말은 관념적으로 내가 수행을 잘한다 이렇게 하지만 현실은 자만에 빠져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볼 줄 모르면은 자꾸 이제 관념에 쏟게 됩니다. 과거에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한 그거를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현재를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현재 일어나는 나의 모습을 정확히 통찰하는 거, 이게 이제 윗바사나 수행에서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이때 얻어진, 이걸 우리가 보통 직관지라고 하고, 직접지라고 하기도 하고, 다이렉트 날리지, 그러니까 바로 지금 여기서 관찰하고 알아차림으로써 얻어진 지혜. 이거는 진짜 따끈따끈한 아주 직접적인 지혜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이런 것이 이제 많아질수록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소위 말해서 이걸 우리가 바른 암이라고 합니다. 바른 암. 그래서 이런 정보가 이제 쌓이면 그걸 통해서 그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사성제 진리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나가다 보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거라서, 이제 첫 번째 이 직관지, 소위 말해서 직접지, 직관지, 또 현재를 알아차면서 얻어지는 이 통찰, 이 지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수행센터에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하고, 지금 여기, now, here and now,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여기, 현재에 머물러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지혜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때 얻어진 이 직관지만을 너무 맹신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순간순간 관찰하면서 얻어진 이제 지혜인데, 이거는 사실 검증된 지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 수준에 따라서 그냥 이해되는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냥 자기 어떤 기준에서 알아차린 정도, 관찰한, 얻어진 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장시간 관찰하고 법답게 또 검증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지혜가 점점 검증이 되고 점점 더 이렇게 정교해지고 정확해지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수행하다 보면 이런 직관지에 너무 이렇게 지금 현재 알아차리고 관찰해서 얻어진 이 직관지, 이런 거에 너무 주안점을 두다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 뭔가 이제 직관적으로 알아지는 것들이 많은데, 그 알아지는 것을 이제 자꾸 쌓이다 보면 뭔가 이제 현상에 대한 이해가 자꾸 생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자기만 관찰하는 게 아니라 남도 관찰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타인에 대한 이해도 조금씩 이래 생기게 되는데, 그게 순간순간 알아지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 않은 정보일 수도 있거든요. 아직은. 왜냐하면 아직은 충분히 검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걸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면은 이게 이제 자꾸 이제 아는 소리를 하거나 남을 함부로 평가를 하거나 함부로 이제 또 자기가 뭔가 알았다고, 진리에 대해서 이미 뭘 알았다고 생각, 이런 자만 같은 게 일어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현재를 알아차리면서 얻어진 이런 정보들을 처음부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정보들이 쌓이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축적이 되고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정말 진리에 근접을 해가는 건데, 그냥 한번 이렇게 자기가 알아진 거를 검증 과정도 없이 이렇게 알아진 것만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게 바로 불교구나라고 견해를 세우면 이게 바로 그릇된 견해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잘못하면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가 오히려 자기를 좀 안 좋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직관지에 맹신하지 말고, 직관지가 제일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직관지를 항상 진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 특히 사성제라고 하는 이런 진리를 근거로 해서 검증하는, 이게 진짜 내가 지금 알게 된 관찰에서 얻어진 이 지혜가 진짜 바른 지혜인지 합당한 지혜인지 이런 거를 계속
사성제라는 그런 진리의 그 기준을 가지고 검증을 해 나갔을 때, 그러면 이제 이 얻어지는 것이 이제 정말 법답게 진리에 맞는 그런 통찰력으로서 성장을 하게, 이걸 우리가 조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반조 또는 조사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직관지가 중요하지만 이 직관지도 검증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이제 검증을 거치면 다시 이 직관지가 생길 때는 훨씬 더 정확한 정교한 그런 이제 지혜가 될 수 있죠. 근데 이런 거 없이, 이런 기준 없이 우리가 얻어진 직관지를 어떤 이거를 검증하는 그런 기준이 없이 그냥 자기식으로 알게 되면, 이건 사람마다 그러니까 막 수행을 해서 얻어진 지혜는 자기가 살면서 익혀온 그 관점, 기준에 의해서 다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기만의 해석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사람마다 이야기하는 게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기독교인이 만약 알아차림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가 있으면 이거는 그 신이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힌두교나 이런 자아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이거는 그 범처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자아가 현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이 현재를 관찰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그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진리에 부합한지, 이게 정말 제대로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그런 진리에 부합한 것인지, 이런 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검증 과정, 한두 번 관찰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관찰하고, 또 우리 마음이 되게 깨끗한 상태에서 관찰해야 되고, 또 이거를 검증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검증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진리에 근접하는 그런 게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관찰을 통해서 이런 직관지가 얻어지는데, 그 직관지 중에서도 우리가 불교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바른 암, 그러니까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고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을 머무는데, 어떻게 이제 그 다음에 또 구절이 뭐냐 하면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함에 머문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찰을 해서 얻어진 그 통찰력, 그 지혜가 분명히 생기게 되는데, 그 지혜를 자기식으로 해석하지, 자기식으로 아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과거부터 해오던 그 습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은데, 이거를 이해하는 그 과정이 바른 암, 소위 말해서 정지 정념이라고 하죠. 정지는 바른 알미라고 번역이 되고, 정념은 바른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 정지라고 하는 건 쌈바자나의 번역입니다. 이건 바르게 안다. 정념은 삼마사띠의 번역이고요. 그래서 이런 관찰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해야 된다. 바른 알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쌈바자나의 번역인데, 이 쌈바자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쌈이라는 게 바르다 이런 뜻이고, 또는 분명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철저하다. 그 다음에 빠자나라 하는 거는 빠자나티, 그러니까 이제 알다, 이제 나아가서 알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 쌈바자나라고 하는 건 바르게 안다 또는 분명히 안다. 뭐 영어로는 이제 clear understanding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아주 확실하게 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어로 영어에서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정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바른 알미다. 그러니까 바르게 아는 거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지라는 번역이 좀 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아는 거는 그냥 우리가 아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진리에 맞게, 진리에 합당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른 알미다. 이건 이제 바른 견해에 따라서 아는 걸 의미합니다. 그냥 자기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물론 이제 끊임없이 관찰해서 알아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도 뭐 오랜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진리에 근접해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스스로 깨달은 진리를 정리해서 설한 게 이제 사성제인데,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진리를 좀 토대로 해서 만약에 진리에 접근한다면 훨씬 빠르고 정확한 길이거든요. 먼저 간 사람이 길을 따라가는 게 훨씬 시행착오도 없고 훨씬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른 견해에 따라서 우리가 관찰해서 얻어진 정보를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른 알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바른 암, 삼빠자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삼빠자나 바른 알미라고 한 정지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견해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사성제라는 그 진리에 따라서 알고 보는 거, 아는 거, 이거를 우리가 정지라고 하고요. 그렇게 알게 된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보통 이제 수행하다 보면 뭔가 지혜가 생깁니다. 관찰하다 보면 알아지는 게 있어. 그래서 이제 내가 좀 똑똑해졌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막상 또 자기가 평소에 번뇌가 많이 일어나던 상황에 딱 뭐 예를 들면 인간관계, 나를 평소에 괴롭히던 상사를 만난다거나, 또 내가 되게 애착하던 사람을 만나면 이 공부가 이 관찰하면서 얻어진 무상하니 괴로움이니 이런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또 거기 찰싹 달라붙거나 화가 나거나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런 거에 뭐냐면 진리를 망각하는 거거든요. 그 바른 알을 망각하는 거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잊지 않고 그것이 완전히 우리 마음에 체득되도록 하는, 그게 바로 바른 기억의 역할이거든요. 이게 정념,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실 어떤 데서는 그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 알아차림은 사실 사띠의 번역어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번역입니다. 오히려 쌈빠자나보다 오히려 아누빠시, 그러니까 관찰하며 머문다 할 때 그거의 번역으로 저는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사실 현상을 계속 알아차리는 이제 그런 수행의 과정으로 보는 게 더 낫고요. 이 사띠라는 것은 이제 챙김, 마음 챙김으로 보통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음 챙김으로 이 정착이 됐는데, 사실 이 번역도 나쁜 번역은 아니지만 이것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이런 우리가 사띠를 망각하지 않는, 그 소위 말해서 이 통찰력, 그러니까 바르게 알게 된 걸 이걸 망각하지 않는, 진리를 망각하지 않고 이거를 체득한다는 의미, 이런 의미는 잘 안 드러납니다. 이 마음 챙김이라는 거는 그냥 수행적으로 뭔가 우리 마음을 계속 챙긴다, 이런 의미는 잘 드러나지만, 이것이 뭔가 우리가 진리를 우리 마음에 완전히 체득한다, 이런 의미가 잘 안 드러나고, 사실 그게 사실은 사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이 기억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마음을 시스템화해서 그것이 다시는 망각되지 않도록 하는 게 그 기억의 작용이거든요. 실제 우리가 대뇌가 이제 물질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뇌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면 그 정보를 연결해서 완전히 이렇게 하나의 구조화해 놓으면 절대 잘 망각 안 되거든요. 그렇게 구조화된 걸 우리가 이제 기억이라고 하고, 그렇게 구조화됐을 때 이게 기억이 훨씬 오래 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사띠도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게 된 그 통찰력을 완전히 그 체득을 해서 그것이 절대 망각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서 완전히 기억이 확립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이게 기억을 할 뿐만이 아니라 또 기억한 것이 현재로 드러나야 우리가 지혜가 현재 작동을 해야 다시 해로운 법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로운 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이걸 끄집어내서 현재에 드러나도, 다시 말하면 현명한 마음을 기울일 수 있게,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우리가 불교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요니소 마나시카라, 그러니까 현명하게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이도록 하는 그런 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도 바로 바른 기억이거든요. 바르게 기억을 해야 그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건 기억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게 된다. 책임, 챙김이라든가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은 번역이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 더 그 사띠가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기능, 가장 중요한 기능을 드러내기에는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좋고,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망각하지 않는다. 불망, 그러니까
다시는 망각하지 않는 그런 의미로 이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기억의 내용은 바른 알미다. 뭘 잊지 않는 거냐? 바른 알을 잊지 않는 거다. 이거죠. 그 바르게 알게 된 걸 잊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 기억의 역할은 되게 많습니다. 내가 수행해야 될 대상이 신수신법이고 물질과 정신이고 현재 일어나는 물질과 정신이다. 이것도 이렇게 아는 것도 바른 알미잖아요. 이걸 잊지 않는 것도 바른 기억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현재 알아차리면서 얻어진 그 통찰력, 그 직관지라는 걸 잊지 않는 것, 이것도 바른 기억의 역할입니다. 기억이 있어야 이게 이제 사띠가 있어야 이런 기억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그거를 현재 다시 적용을 시켜서 이제 그 지혜가 현재 바로 작동을 해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것도 기억의 작용이거든요. 이런 게 다 바른 기억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바른 기억은 사실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사띠가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런 몸과 마음과 느낌과 몸, 느낌, 마음, 법이라고 하는 사념처 또는 물질과 정신을 관찰하면서 이 물질과 정신에 대해서 얻어진 그 통찰력, 그러니까 직관으로 얻어진 것, 또 이걸 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것, 이런 것들이 점점 성숙하면서 이게 완전히 이런 진리에 대해서 통찰한 것을 절대 망각하지 않게 되면, 소위 말해서 사성제를 철저히 체득하게 되면 번뇌가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물질 정신이고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일 뿐이다 라고 알면 여기에 대해서 집착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거는 더 이상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성제도 알게 되고, 또 그런 거 이제 집착이 가래가 버려지게 되면 멸성제도 실현되고, 이렇게 이걸 철저히 통찰하는 이 과정 자체가 도성제니까, 그래서 이 수행을 통해서 이런 사성제에 대한 그 통찰이 완전히 확실하게 정착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깨달음이고 우리가 이제 수행의 궁극 지점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불교 위파사나 수행에서 얻어지는 건 지혜와 그 지혜를 망각하지 않는 지혜에 대한 기억을 확립하는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근데 이런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토대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물질이나 정신 또는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관찰할 때 우리 마음이 오염이 안 돼야 되거든요. 오염이 되면은 또 자기식으로 자기식으로 이해를 하거나 그 편협되게 이해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정연구하거든요. 세상에 대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몸, 느낌, 마음, 법이라고 하는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점점 버려지잖아요. 그죠? 그게 버려지는 만큼 더 명확히 보게 되거든요. 완전히 버려지면 뭐 훨씬 그래서 선정 후에 이걸 관찰하면 이 관찰이 훨씬 정확하고 훨씬 더 깊이 있게 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이 말은 우리 마음이 그만큼 청정하고 깨끗해지고 고요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집중이 돼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럴 때 열심히 노력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해서 머문다. 기억하며 머문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상태에서 관찰해서 얻어진 그 통찰력을 확실히 잊지 않고 기억해서 잘 기억하면서 머물다 보면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확립이 돼서 다시는 망각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오게 되고, 그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그 깨달음이고 번뇌의 소멸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제가 간단히 설명드린 그 정연구입니다.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느낌에서 느낌,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면 법에서 법을 관찰하는데, 그 관찰하는 방법이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그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왜? 우리한테 일어난 현상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팔로우하면서 이걸 관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죠. 여기에 마음을 놔버리면 또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몸과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혀 망각하고 또 시간이 확 지나가면은 바른 알미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릇된 암과 그릇된 기억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관찰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거기에 계속 기울여야 되죠. 그렇게 해서 얻어진 지혜를 그렇게 바르게 알게 된 것을 잊지 않고 바르게 기억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머물러야 된다. 그게 바로 이런 위파사나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관찰의 대상은 우리 몸과 마음, 또는 더 자세히 말하면 몸, 느낌, 마음, 법이고, 이거를 계속 관찰하면서 거기서 얻어진 직관지를 다시 또 바른 견해, 사성제에 맞게 이걸 또 구성해서 관찰하고 조사하고 반조해서 그걸 검증하고, 이렇게 해서 얻어진 지혜를 다시 잊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사성제에 대한 기억이 확립돼서 이제 수행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고,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요걸 아까 말했듯이 세상에 대한 욕망과 싫어하는 마음, 성냄을 버리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는 자 되어 머문다. 요걸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 내용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안으로 혹은 밖으로, 안팎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관찰하는 방법이 안으로 관찰하고 밖으로 관찰하고 또 안팎으로 관찰하는 게, 그렇게 관찰을 해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몸에서 몸을, 느낌에서 느낌을, 마음에서 마음을, 법에서 법을, 이렇게 중복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우리가 이걸 관찰을 할 때 그냥 우리가 세속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걸어가는 걸 관찰하면, 걸어간다 그러면 내가 걸어간다 이렇게 보는 건 일반적으로 이제 세속적인 관찰인데, 이 걸어가는 그 동작을 보면 발이 이래 움직이다가 발이 땅에 닿고 또 움직이고 닿고 한단 말이죠. 이거를 그냥 내가 걷는구나 닿는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좀 더 그 실상의 관점에서, 이걸 그냥 단순히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의 실상을 보면은, 이 움직인다는 것은 불교적으로 보면 풍대에 해당합니다. 그죠? 바람의 요소에 해당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닿는 거, 이건 주로 지대에 해당합니다. 땅의 요소, 단단하고 이런 게 느껴지는 건 땅의 요소에 해당하고, 만약에 바닥에 차고 뜨거운 게 느껴진다면 불의 요소에 해당하죠. 이렇게 이제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실상, 불교에서 말하는 법답게 보는 연습을 하는 거. 이게 그래서 그냥 단순히 세속적으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 현상 자체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현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현상의 실상, 우리가 이걸 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그 현상의 실상을 보는 것까지 봐야 된다. 그래야 이 지혜가 이제 그 현상을 깊이 있게 표면적인 이해 정도가 아니라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본 거를 보통 직관지 또는 바른 알미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본 게 아니라. 이것도 우리가 마이크 이렇게만 볼 수도 있지만, 마이크가 내가 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마이크 자체가 땅의 요소다, 이거는 물질이다, 또는 땅의 요소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이 물질로 보는 거는 좀 더 실상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보는 거. 그러고 우리가 내가 걸어간다 이렇게 내가 걸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하고, 나라고 하는 것, 내가 걸어간다고 말하니 여기에는 자만이 있다는 걸 아는 것, 이런 것도 단지 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숨어 있는 그런 번뇌도 보는 거니까, 이런 것도 이제 법을 보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 탐욕이나 성냄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내가 어떤 뭐에 집착하는, 뭔가 막 그쪽으로 막 끌려가는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 자체를 탐욕이구나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이 마음의 실상을 우리가 법답게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뭐에 집착하는 거는 탐욕이고 이거는 해로운 법이구나 이렇게 보는 것도 법답게 보는 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몸에서 몸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 현상의 껍데기만 보지 말고 그 현상의 실상을 봐야 된다. 이걸 우리가 지혜라고 하고 바른 알미라고 직관지라고 한다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설명하는 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현상을, 현재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할 때 그냥 그 껍데기만 보지 말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상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법답게 보는 연습을 해라. 그게 이제 첫 번째 그거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걸 안으로 밖으로 하는 거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현상도 관찰하지만 타인에게 일어나는, 다른 존재에게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특히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다른 사람이 화를 내는 걸 봤을 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왜 화를 내지 하고 또 그 화내는 거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내고 이런 거를 이제 밖으로 바람직하게 보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거는 오히려 이제 화가 나는 걸 볼 때 그걸 통해서 저렇게 화를 냈을 때 저런 해로운 면이 있구나 하고 그거를 자기 수행으로 돌려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화를 내는 걸 보면서 나는 화를 내지 않는가, 그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비추어 보는 거울처럼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저 사람이 화를 냈을 때 저런 안 좋은 모습들이 있고 저게 굉장히 해롭구나 하는 걸 봤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걸로 끝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오히려 번뇌가 커지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나한테도 저런 요소가 있진 않은가, 나도 화를 내면 저런 모습이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 화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스스로가 그 타인의 모습을 속에서 나 모습을 비춰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밖으로 관찰하는 것의 큰 이익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번뇌가 자기 자신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도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도 화가 난다. 그러면 나를 관찰하면서 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그로 인해서 지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몸을 관찰해 보니까 이 몸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무상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건 내 것이라 할 게 없구나. 이렇게 보면 나에 대한 집착이 버려지는데, 또 타인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저 타인의 몸도 내 몸과 같이 무상하고 변하는 것이다.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음도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타인에 대해서도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그 타인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번뇌를 버리는 데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두 가지 의미입니다. 타인에 대한 번뇌를 버리기 위해서는 타인도 관찰해야 되고, 또 타인의 모습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내가 타인의 모습에 안 좋은 걸 보면서 나를 비추어 볼 수 있고, 타인의 좋은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배워야겠다 하고 비추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타인을 관찰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래, 때로는 나를 관찰하고 때로는 밖으로 관찰하고 이런 걸 안팎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너무 자기의 마음, 자기만 관찰하는 것보다 타인의 그런 다른 존재를 관찰하면서 또 배우는 게 있고, 또 다른 존재에 대한 가래도 버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안으로 밖으로 안팎으로 관찰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관찰하다 보면은 우리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게 되죠.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일 뿐이다. 그리고 이 물질은 사대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은 또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소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그 조건을 이해하게 되면 무상함도 이해하게 되고 괴로움도 이해하게 되고 무아도 이해하게 되겠죠. 그런 이해가 깊어지면서 그거를 정말 나라고 하는 건 물질과 정신의 결합이고 정신도 접촉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건 조건에서 일어난 거다. 그래서 이것도 소멸하기 마련이다. 무상한 것이다. 괴로움이고 무아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물질과 정신에 대한 이 관찰을 통해서 얻어진 그 통찰이 바로 이제 우리가 지혜로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안으로 밖으로 안팎으로 관찰해서 법에서 그러니까 이제 몸에서 몸을, 느낌에서 느낌, 마음에서 마음, 법에서 법을 관찰함으로써 이 현상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겠죠, 그죠? 이게 지혜입니다. 이런 바른 알미 생기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경전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일어나는 성질을 관찰해라. 사라지는 성질을 관찰해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성질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몸과 마음 자체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쪽으로 이야기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것의 일어남, 왜 일어나는지를 관찰하는 거죠. 이것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일어나는 걸 관찰하고
또 이것이 사라짐을 관찰해.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짐을 동시에 같이 관찰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이 몸은 유지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음식을 조건으로 이 몸이 생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몸이 유지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현재 이 몸이 유지되는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건 이제 우리가 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음식이 있기 때문에 업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이런 업이나 음식을 조건으로 현재 몸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일어남을 관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걸 역으로 보면 만약에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돼요. 몸은 그러면 이 물질이 나중에는 이제 썩어서 없어지게 되겠죠. 또 업이 다하면 우리가 이 생에서 이제 태어나서 이 생에 이제 우리 몸이 유지되게 하는 그 업이 다하게 쉽게 말하면 이제 수명이 다하면 더 이상 이제 이 몸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죽게 되겠죠. 이런 건 사라짐을 관찰하는 겁니다. 이 업이 다하면 죽을 수밖에 없구나. 또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구나. 사라질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걸 관찰하고 그러면 이게 조건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니까 이건 무상한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제 과정이 처음에는 이 현상 자체를 이해하게 돼요. 계속 관찰하다 보면은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느낌에서 느낌, 마음에서 마음 법을 관찰하다 보면 거듭거듭 관찰하다 보면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 현상 자체가 이거 내가 이걸 보다 보니까 결국은 물질과 정신이 이구나 일어나는 거는. 그리고 이 물질 정신은 이제 뭐 4대로 이루어져 있고 뭐 정신은 또 느낌과 이런 마음과 법, 해로운 법과 뭐 유익한 법, 인식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이 일어남을 관찰하고 사라짐을 관찰하고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면 이것이 물질과 정신일 뿐 아니라 이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거니까 조건이 없으면 사라진다는 걸 관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물질과 정신 자체도 무상한 것이구나. 소멸하기 마련인 것이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걸 스스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관찰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를 보고 이것이 사라지는 걸 보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보고 이런 건 일종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재만 관찰하는 거는 현재 일어나는 그 현상에 대한 이해만 있지만 이걸 관찰해 보니까 이게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 그 조건을 조사하고 조건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이 법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조사지고 반조지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른 견해에 따라서 조사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그냥 이제 직관적으로 알아차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검증이 되고 확인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인을 조사하는 거 앞에서 이제 처음에 드러난 이 현상을 관찰하는 게 첫 번째 과정이었다면 이 드러난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관찰하는 것은 훨씬 더 깊이 있는 지혜를 생기게 만듭니다. 이 겉으로 드러난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빙산의 일각이고 이것이 이제 계속 드러나면서 그 드러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이 현상에 대한 훨씬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뭐 조물주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반드시 이런 조건에서 일어난다. 원인이 있다는 거. 그거를 이해하게 되죠. 그러면 또 우리한테 일어나는 번뇌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일어나는 요 번뇌, 내가 왜 집착이 자꾸 일어나는데 이 집착이 왜 일어나는가를 보면은 그 집착 속에 숨어 있는 과거부터 익혀오던 그 습관들 또는 내가 어리석음, 내가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이나 이런 잠재 성향들 우리가 현재 잘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이 현재 이 번뇌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그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이런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드러나는 것만 관찰해서는 그 법을 깊이 있게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통찰함으로써
물질 같으면 그 예를 들면 뭐 업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음식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이 물질의 변화가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 온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추울 때나 더울 때 또 이럴 때 따라서 우리 몸의 변화도 일어나잖아요. 그런 온도에 의해서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이 드러난 현상이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일어나고 이것은 조건 지어진 거기 때문에 정말 소멸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통찰이 이어질 수가 있겠죠. 또 마음이라고 하는 건 또 접촉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대상과 만날 때 일어나고 이 마음이 일어날 때 지혜롭게 마음을 쓰느냐 어리석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전에 있었던 이전에 우리가 이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썼느냐에 따라서 현재 일어나는 마음에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한테 현재 일어나는 그 마음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고 이 밑뿌리에 숨어있는 그 마음이 훨씬 많습니다. 이 잠재 성향. 그래서 이 잠재 성향을 뿌리 뽑지 못하면 우리가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힘들다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죠. 그래서 이 잠재 성향을 우리가 현재 드러난 이 현상을 가지고 이렇게 치고 들어가다 보면 여기서 이 뿌리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과정이 바로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현상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있는 통찰이 되고 일어남을 관찰하고, 그러니까 원인에 의해서 일어남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이 원인이 소멸하면 이 현상도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 다시 말해, 물질과 정신이 조건에서 일어났으니까 조건이 사라지면 이 물질 정신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 아, 물질과 정신은 무상한 것이구나. 또 무상하니까 이거는 불만족스럽고 괴로움인 것이다.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내 것이라 할 수도 없고 자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 조건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는 이런 이해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고성제에 대한 통찰이죠. 이게 이렇게 이제 이해가 깊어지다 보면 이 현상 자체를 볼 때 이 물질이지만 무하다는 걸 알고 공하다는 것, 실체가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정신이지만 정신이란 작용이 있지만 또 무하다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이게 고성제에 대한 통찰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런 과정, 그러니까 현상을 보고 우리가 현재를 관찰하면서 그 일어난 현상들에 대한 직관적인 통찰이 이루어지고 이거에 대한 또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좀 더 이제 진리에 맞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인도 알게 되고 무상고 무하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이러다 보면 처음에 우리가 이 현상을 볼 때도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바른 견해를 보고 현상을 보니까 법을 보게 되는 거고 또 이 법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조사할 때도 바른 견해에 맞게 조사를 하는 거니까 이 볼 때나 이 현상을 이해할 때나 계속 우리가 이제 바른 견해라고 하는 사성제에 대한 진리가 계속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과정에서 이걸 소위 알고 본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법을 알고 보는 과정에서 이제 이 진리가 스스로 체득되어 간다. 이게 바로 이제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이 이런 관찰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현재 일어나는 그 몸과 마음, 그러니까 이 물질과 정신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직관지가 생기고 이 직관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지가 생기고 근데 이런 직관지나 조사지의 그 기반이 되는 거, 그거의 토대가 되는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바른 견해니까 이 현상을 알고 보고 이렇게 이제 직관지와 조사지를 개발하는 이 과정 속에서 사성제가 저절로 터득이 돼서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는 몸이 있구나라고 기억을 확립하나니 지혜만 있고 바른 기억만이 현존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냥 이 현상이라도 아 몸이 일어나는구나, 몸이 있구나. 그렇지만 이건 실체는 없어라고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른 기억이 현존한다는 거죠. 항상 바르게 알고 지혜가 있고 바르게 아는 지혜가 있고 바른 기억만이 항상 현존한다는 이 작용할 때마다 이렇게 지혜가 항상 먼저 드러나게 되고 이게 이제 바른 기억에 의해서 지혜가 먼저 드러나게 되면 여기서는 번뇌가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는 의지하지 않고 머문, 어떤 거에도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도 거기 움켜쥐고 집착하는 게 없어진다 이거죠. 그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관찰에서 비파사나 수행이 깊어졌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관찰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바른 기억이 지혜가 깊어져서 바른 기억이 확립되면 확립될수록 그 번뇌는 점점 빗바라게 됩니다. 그죠? 번뇌가 빗바라게 되고 그 번뇌가 빗바라게 되면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나중에는 완전히 이렇게 소멸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혜가 완전히 정착해서 지혜와 바른 앙과 바른 기억만이 현전하면, 그러니까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는 자가 되어서 머물면, 지혜와 바른 기억만이 현전하면 그는 세상에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이거죠. 그게 바로 아라한의 삶이겠죠. 그렇게 될 때까지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계속 관찰해야 돼요. 따라다니면서 관찰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의 현상을 관찰하고 그 관찰한 것에 그 생긴 지혜에 바로 만족하지 말고 이 관찰한 현상을 바른 견해에 따라서 계속 검증을 해야 됩니다. 검증하는 과정이 조사 과정입니다. 이걸 조사해서 지혜를 계속 진리에 맞게 검증해서 이걸 확인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 사성자의 지혜가 체득돼서 이제 세상 어떤 거에도 움켜쥐지 않는 그런 지혜를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비파사나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우리 자기 자신과 밖을 관찰하고 그 관찰에서 얻어진 그 직관지를 끊임없이 진리에 맞게 조사해서 검증하고 이 검증한 진리를 절대 망각하지 않도록 계속 기억을 확립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완전히 확립된 것이 바로 수행의 끝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관찰하고 검증하고 조사하는 이 과정을 멈춰서는 안 된다. 이게 비파사나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그 지혜를 개발하는지, 결국은 첫 번째는 이제 그 관찰입니다. 관찰. 끊임없이 관찰하는 거고, 두 번째는 관찰에서 얻어진 그 직관지를 끊임없이 진리에 맞게 조사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 없으면 절대 지혜가 예리해지거나 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직관지를만 의존하는 것은 되게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 왜곡된 그런 사견에 빠질 위험성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거를 계속 그 바른 견해에 따라서 검증하는 과정, 조사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다 보면 이게 알아차림으로써 얻어진 직관지와 조사하면서 얻어진 조사지가 어우러져서 나중에는 이 직관지도 굉장히 정교해지고 그 진리를 체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